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듭나는 인생이 될 때 좋은 열매로 맺는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거듭났다고 확신했던 데가 언제냐면 2003년 12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지났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하면요, 여러분 신학이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신학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뭘 했습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했던 말이 뭐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령에 딱 들어올 때면요, 성령은 회개하는 심령에 깨끗하게 돼서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 성전으로 삼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눈물 콧물 침을 흘려가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요, 자신 안에 영이 깨어나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 개인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13년 이상이 되었었고요, 2003년까지만 해도 정말 거듭났다는 것을 그때 제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 전에 학생 때 성경 공부하면서 지적으로 예수님 알고 말씀 알고 어려움 할 때마다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예수 믿었죠. 그래가지고 잘났던 못났던 평신도로 선교사로 한 나가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진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거듭나서 나의 자신을 보니까요, 그 전까지 내가 육의 모습으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저를 포장하면요, 할 것 다 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고요, 1대1도 많이 해줬고요, 선교사도 갔다 왔고요, 나 좀 알아요. 포장하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2004년 12월 달에 정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 했느냐? 아들아, 이제야 너가 나를 만나는구나. 그때요, 주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릴 때부터 죄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모든 죄를 회개시키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눈물 콧물 침 흘려가면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줄 몰랐어요. 제가 그때 거듭나면서 아,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 같고 엉겅퀴와 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바꾸신 작업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새롭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나면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싫어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부터 다른 어떤 죄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과거에는요, 죄 지을 때 죄 뭐 그래 그냥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요, 싫어요. 끌려다녀서 죄를 짓게 됐지만은 싫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서더라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감동에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면요, 그 속에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죠. 그때 성령의 감동과 음성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날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부모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못 알아주잖아요. 저도 부모 마음 못 알아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입술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은
정말 내 마음으로 물질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남을 경험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제가 볼 때요, 직분이 목사고요, 장로고요, 권사지만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목사가 인천에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때리고 했대요. 참, 기가 찼어 내가.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다른 교회를 보면요,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미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육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 육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고요, 우리는 가지래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줄기 되는 예수님께 가지가 접붙임 당해서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포도나무가 줄기에 가지가 정확하게 접붙임만 되어 있으면은 그 열매는, 그 나무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보면요, 여러분, 가지가 주체입니까? 줄기가 주체입니까? 예? 자, 가지가 주체입니까? 줄기가 주체입니까? 줄기요. 예. 잠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줄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양분을 가지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주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중심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주님이 주인이 되고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주일 성수 문제, 이게요, 주님이 주인 되면 손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11조 문제, 사람들을 섬기는 문제, 이런 게 다 부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주님이면 시험에 안 들고 넘어가는데 주님이 아니면요, 시험 들어가도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말 비슷한 거 끄집어내면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날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우리 교인들 복을 한번 받아봐라고 11조 설교를 해야겠다 딱 올라갔더만은 그 날을 하필이면 새가족이 와버리는 거예요. 새가족은 그 말 듣고 말씀 듣고 가면서 하는 말이, 역시 교회는 돈 밝히는 곳이다, 목사는 돈을 좋아해.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래요. 예. 그때는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새가족들은. 예. 우리가요,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의 줄기 되신 예수님으로 올라오는 그 말씀의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만약에 젖붙임할 때에 여러분, 젖붙임 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업을 공부했기 때문에 젖붙임이 뭔지 알거든요. 물관과 물관을 연결시키면서 묶어줘요, 이렇게. 근데 거기 물관과 물관을 연결시킬 때에 그때 비닐 종이, 그 얇은 비닐막 있잖아요, 하나 딱 입혀놓고 박으면은요,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거 우리 사람 마음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기 마음에 불편한 말씀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왜 저런 말씀 전하냐, 다 그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목사가 강대상 앞에 서가지고 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아요.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이지만 마음이 다쳐서 못 받아들이니까 주님 주신 말씀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 매일 성경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거 매일 성경을 갖다가 사서 보면은 말씀이 있고 그 옆에 풀이를 간단하게 해놨거든요. 매일매일 그거 읽으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의 말씀을 갖다가 정보를 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 안 해도 그것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골고루 하나님 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방향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는요, 잠시 그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면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오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속에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주어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차단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미국에 시라큐스 대학교에 뭐 이런 대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교수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아무리 최신 유전공학 가지고 해도 한 나무에서 2가지 3가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다 최근에 그 사람이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한 나무 줄기에서 무려 40여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게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는 척 하세요. 한 나무에 40여 가지의 그 열매가 이렇게 맺힌대요.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포도 따먹고 사과 따먹고 자두 따먹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교수가요, 유전공학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구닥다리 취급을 받았던 젖붙임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젖붙임을 완벽하게 하니까 어떤 걸 갖다 붙이더라도 그 가지에서는 그런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됐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주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영양분을 막아버리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그 열매를 먹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소신자로 돼가지고 오시는데 교회 오니까 복잡하잖아요. 마음이 갈까 말까 주일만 되면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의문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교회 발만 빼지 말고 계속 담그고만 있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 오기 싫은데 발만 담가라 했지, 발만 담그고 오기 싫은데 발만 담그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한 1년 이상 좀 지났는데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아멘이 좀 적은데요, 발만 담그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는다. 아멘. 신앙생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최 목사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발만 담그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나무들마다요, 열매 맺을 때 보면은 첫 열매 맺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3년이 첫 번째고요, 복숭아는 2년째 꽃이 피고 3년째 열매를 맺어서 먹는데요, 밤나무는 4,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나무들이 열매 맺는 시간대가 다 다르다. 그런데요, 가장 열매를 늦게 맺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뭐 이렇게 가장 열매를 늦게 맺는 사람 누구다? 나. 다시 얘기하세요. 나. 왜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합니까? 이게 응애에서 태어나가지고는요
사람 구실을 하려면 최소한 20살 돼야 되잖아요. 20살. 20살에 사람 구실하면 그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30살 넘어가도 안 돼요. 그때 이후로 겨우겨우 열매 맺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믿었다고 금방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계를 체험하고 은사 체험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은사와 열매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 중에는 뭐 예언도 잘하고 치유도 잘하고 능력도 막 튀어나오는 좋은데 인격이 안 돼가지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는 저 은사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은사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은사와 열매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는데요, 이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9가지 열매를 다 끌어모으면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딱 오셔가지고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 사람을 열매 맺는 식으로 점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보면요, 제가 변한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20몇 년 전으로 딱 가보니까요, 개가 천선했어요. 제가 알잖아요. 원집사님 알죠? 20몇 년 전으로 가보니까 아가 완전히 사람이 되고 개가 천선했어요. 멋진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머리는 구약의 율법과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라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그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한 13년간 이 사람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뭘 했는가 하면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세계를 깊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 불 붙었을 때 음성을 들으니까요 선교사로 가랬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손잡고 1차 선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갔다가 와가지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 사모 같은 사람이에요. 뭐 표현이 그냥 딱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기분 나쁩니까? 은혜 사모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판 싸워가지고 둘이 갈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성질 더러우면은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방향,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고, 그런 나중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뭘 많이 하자? 실수. 아가 태어나가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열매 그냥 맺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죠. 자충우들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요 절망밖에 안 옵니다, 여러분. 절망이 될 때에 내가 뭘 하느냐,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가 안 돼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라는 열매가요 맺히기 때까지는 비바람을 견디고 폭풍을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나무를 자를 때 그 아픔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낼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인데 저거밖에 안 되나, 장로인데 저거밖에 안 되나, 권사인데 저거밖에 안 되나,
이 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누가? 가족들이. 왜요? 가장 잘 알거든요. 무슨 짓 하고 사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느냐면은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열매를 목표로 삼고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목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만 가고 있다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열매를 가장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심어 보내셔 버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분들을 말씀하면서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이름. 뭐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 현숙 지사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싸움꾼이었습니다. 압니까? 전도는 제가 병원에서 같이 했는데 감당이 안 돼서 다른 교회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시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한 10년 같이 신앙생활 했나요? 한 13년 했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성숙해지고요. 남편 택시 기사님도요, 정말로 많이 변화됐어요.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경 기사님도 하필 또 오셨네. 10년 전에 만나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자폐 비싼 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요, 성숙한 사람이 된지 몰라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람 삶을 변화시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과거를 보면 지금 보잖아요, 열매가 엄청 맺은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도 한 번씩 칭찬해 주셔야 돼요. 과거를 아는 분들 칭찬을 한 번씩 해 주셔야 돼요. 과거를 모르신 분들은 감사한 일입니다. 모르는 것도 좋아요. 오늘 몰로 목사님 그러시대요. 밥 먹는데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옛날에 아버지 차 다 부셨다는 그런 얘기도 막 하시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너무 성령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는 말종을 갖다가 인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만 전해드리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동행이 뭐냐?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동행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님 왼쪽 가자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왼쪽으로 가야죠.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 성령님 빨리 오른쪽 따라오세요, 갑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기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성령님의 뜻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한다. 성령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사랑하고 용납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미워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박살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령님 뭐라 하느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라 합니다. 순종 못하면요, 그 안에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과거에 우리가 성령님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 살면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간섭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들어와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죽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계속 거부하면요, 어느 날부터는 감동도 없고 말씀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말해봐야 안 듣는데 뭐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가 있습니다. 육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들으시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보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우리 제가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마음에 오늘 말씀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듣고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을 축복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